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장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요한복음 돌아가시 직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시작 부분인 13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별 설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유언 같은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엑기스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1절 그가 나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겁니까?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누가 나가죠. 그건 공관복음서도 똑같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똑같죠. 누가 나갑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죠. 뛰쳐나갑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계속 기대를 품고 있다가 참다 아니다 싶어서 나간 거겠죠. 이거는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 또 내가 예상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예수를 넘길 계획에 공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5번씩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 줄을 아셨거든요. 13장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유다가 뛰쳐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영광을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까? 상향성의 영광이죠. 가진 것의 영광입니다. 위쪽에서 누리는 영광이죠. 높고 많을 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성경에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건물의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말로 읽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시내산이 영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험한 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들꽃 또 공중에 나는 새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것보다 더하다는 말씀도 그 미물 안에 깃든 뭐죠?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들꽃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인위적인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깃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어느 성경책, 어느 복음서보다 영광을 많이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많이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맑게, 풍성하게, 강력하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 한복판에 주님의 임재가 가장 맑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곧 영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이고 신비이죠. 즉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하향성의 영광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목회자로서의 방향을 설정하게 도와준 결정적인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치볼드 조셉 크로닌이라는 작가의 소설이죠. 천국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가톨릭에서도 번역되고 또 개신교에서도 번역되고 세계문학 전집으로도 알려져 있고 옛날에 여러분 그레고리 팩 아세요? 그레고리 팩이 주연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거기에 두 성직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치점과 안셀름입니다. 이 치점이라는 사람은 순수함과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험지인 중국 선교를 그냥 가요. 그 순수함과 선의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좀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도 실패하고 또 사랑도 실패하고 재산도 잃고 그 사이에 건강도 잃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나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왔다라고 눈에 보이게 증명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어찌 보면 무능력한 성직자입니다. 반면에 신학교 동기인 안셀름이라는 사람은 아주 똘똘하고 권력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치점이 이제 선교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안셀름은 돌아와 보니까 고위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치점의 인사권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할지 말지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 권한의 상당 부분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이죠. 치점이라는 사람은 소위 성공한 동기 밑에서 처분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늙음하게. 이 소설 분량이 적지 않은데 많은 대화가 그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질문하죠.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천국의 열쇠 있잖아요. 그거는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계승되는가? 누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안셀름인가? 치점인가? 소설은 그 치점이 다 모든 것들을 내세울 수 없는 실패자이면서 무능력한 그 치점이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원래 스토리는 간단한데 그 이야기가 참 여러분
하나하나의 대화들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인생책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이죠. 그러한 영광, 하나님이 아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5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 소설의 분위기처럼 곧 쓰러져가는 공동체였어요. 똘똘하고 영향력 있었던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고, 예수님은 곧 죽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 다음 날이면 돌아가시죠. 33절을 보면 한동안은 함께 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밖에서는 제자들을 못 죽여서 안달나 있는 그런 박해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이 감각과 실제의 불일치, 주님은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영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는 힘들어 죽겠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음과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왔겠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영광을 진짜 내가 영광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까지, 그 사이를 실제적으로 잘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라는 말, 또 그 소리요. 그런 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또 사랑하라네. 이 말은요, 사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에서도 숱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얘기. 이게 새 계명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하라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서로예요. 서로. 지금까지는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마치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또 그 소리 또 하는 것처럼 좀 부담스럽죠. 마치 이 꽉 깨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또 네 몸같이 다 갈아서 넣어야 할 것 같은 뉘앙스로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근데요, 요한복음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고별설교에서의 이 톤은 참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지금이 너희들 충분히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장 첫머리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별설교 후반부에 16장에서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라, 담대하라, 너무 근심하지 말거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너무 힘들죠. 거창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 사랑은 여러분 본능이죠. 그래서 자식을 금쪽같이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만 보이는 행동들을 부모들은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나오죠. 진짜 부모를 가려내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만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뒷덜미를 꽉 잡고 안 놔줄 때도 계시지만은 때로는 안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모두 뭡니까? 사랑이죠. 너무 소중해서입니다. 방치가 아니에요.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너무 소중해서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소중함 앞에서 주파나를 굴리지 않습니다. 5억 줄 테니 파시오. 자식을 5억 줄 테니 파시오. 그럼 팔겠습니까? 여러분? 안 팔겠다면 10억을 주겠어. 10억? 이라고 생각할까요? 팔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왜 안 팔까요? 너무 적게 불러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통에 피난 가다가 막내 아들이 다쳐서 더 이상 이제 못 가게 된 상황에서 얘야 참 안타깝게 됐다. 그래도 어떡하냐, 엄마라도 살아야지. 그러니 넌 여기 있고 엄마는 갈란다. 그럽니까 여러분? 다 가시오. 다 가시오. 나는 여기 얘랑 있을 테니까 다 가라고.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판단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이 양들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왜 그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뭐 하고 하기 이전에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소중해서 씻겨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씻겨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더러운 것까지 다 씻겨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네?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소중해서. 우리가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에 어떤 자리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영혼을 막 팔아버려. 그리고 막 뛰어내리라고 했다고 막 덥석덥석 뛰어내려버려. 세상 다 줄 테니까 절하라고 했다고 막 절을 해요. 그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막 팔아버리는 거죠.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소중하게,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성스럽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성스럽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문 용어로 거룩입니다. 그래서요,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거룩의 가치를 전달하고 세우는 공간이거든요. 무엇이 소중하고 억만금을 주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며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영역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뭘 교육합니까? 무엇이 신앙교육입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 이곳은 소중한 곳이야.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또 할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단순히 그냥 하지 말아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 세심하게 다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그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삶이 점점 소중하고 또 자신과 더불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온 존재로 점점 익혀가는 과정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눈으로는 실패와 죽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를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실패와 죽음, 십자가 앞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팔아버리지 않는 것, 궁박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내 팔을 수 없는 것들을 서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며 나를 지키는 길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이 바라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병행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서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찮다고 그러냐? 거기 행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웃긴 놈이네. 아니 내가 이 창조한 내가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에게 먹으라고 말하는데 네가 왜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속된 겁니다 하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냐? 라는 환상이 3번 일어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와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이방인은 속되다고 하나님에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겼는데 글쎄 그 속된 존재에, 하찮은 존재에 하나님 백성의 징표, 하나님 백성이라는 아주 보증수표인 현상인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이방인도 지극히 소중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사도행전은 고넬료 사건을 2장에 걸쳐서 할애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너는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방인이요 꼭 멀리 있는 사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근데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힘들죠, 많은 경우에. 1984의 작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 책상머리에서만 소설을 쓰지 않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실제로 고통받는 현장, 약하고 소외받는 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하고 또 그것을 진실하게 책을 씁니다. 행동하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 자체로 엄청난 결단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넘기 참 힘들어하는 벽이 있었어요. 어느 탄광에 가서 이제 광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글 저례로 쓰려고 했나 보죠. 그들의 삶을 광부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같이 경험합니다. 근데요, 어디서 부딪혔냐면요, 그 하층민들에게 태생적으로 이제 지니고 있는 냄새가 있거든요. 입냄새. 막 밥을 같이 먹는데, 이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밥을 쩝쩝거리면서 막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천박한 그 냄새. 영화 기생충에서도 이게 비슷한 게 나오죠.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귀한 집안에서 펜대 굴리는 지식인이 그건 정말로 못 넘어섭니다. 못 견뎌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작은 것을 우리는 가장 크게 불편할 때도 있죠. 교회가요, 은연중에 이런 크고 작은 장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없는 교회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도와요. 에? 도울 수 있죠.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난한 사람은 없는 교회,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뼈아픈 얘기죠.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럴듯한 사역을 해도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은 그것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맑게 드러내시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실패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이지 않지만 질긴 그 끈이 든든히 얽혀있는 이 공동체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재미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음을 앞둔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사뭇 달랐거든요. 죽음은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힘들고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죽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로마는 그 복음에, 그
실패자들이 보여준 복음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 복음의 신비가 여러분과 저 우리 공동체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